저번 시간까지 이름, 선포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던, 그 중에서도 루카복음사가는 생명의 용도자라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너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용도자로, 앞에 있는 내 길을 앞서 걸어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들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라고 했으면, 오늘의 주제는 선포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친교에 대한 주제예요. 친교, 코이노니아, 함께 살아가는 마음. 그래서 그 함께 살아가는 그 마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또한 함께 살아가는 그 마음 자체가 어떤 마음인지, 또 그 살아가는 것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뭘로 표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그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상황 자체를 좀 이해하시면 금방 빨리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친교를 저해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들, 아니면 친교를 하기 위해서 가장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바라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성경 안에서 가지고 있는 말에 또 저번 시간처럼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을 잘 보시면 됩니다.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에 대한 친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읽어드리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이래서 이제 제가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성교, 친교, 전례, 그 다음에 기도,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친교에 대한 부분들은 44절에 나오는데요.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지저지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나누었다 라고 얘기하는 말이 44절, 45절, 46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공동체의 생활이에요. 그러면 친교에 대한 모습을 보면 일단 뭐 해야 돼요? 공동으로 소유해야 돼요. 소유하고 뭐 해야 된다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고. 또 다른 공동체에 대한 요약 부분이 어디 나와 있냐면 4장 32절에 나옵니다. 여기도 잘 보시면,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한 마음 한 뜻이에요. 한 마음 한 뜻. 친교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죠.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할까? 여러분은 나는 가능하다. 그럼 불가능하다. 그러죠. 나도 불가능하다.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착한 사람이 모여있던 신학교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해서 뭘 하자라고 그러면 제일 시끄러운 게 신학생들이에요. 신부들이 뭐 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시끄러운 사람이 뭐예요? 신부님들이요. 성당에서 뭐 하자라고 하면 그래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때요? 신자들이에요. 신부들은 절대 안 따라와요. 왜? 지가 잘났으니까. 근데 신자들은 어때요? 신부님이 하라고 함께 좀 마음에 안 맞아도, 그 다음에 좀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그래도 신부가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래, 따라가 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림이 잘 보시면 손 위에 그 다음 밑에 또 손이 받쳐져 있어요. 손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트가 들어있어요. 내 마음을 먼저, 친교에 대한 의미 자체는 여기에서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라는 걸 앞에 이전에 뭐가 있어요? 공동으로 소유하기 전에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팔아 내어놓는 거예요. 봉헌이 우선돼야 돼요.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가지고 뭘 하자고 그랬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돼요. 내가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하나를 내려놓으면 이 사람도 하나를 내려놓고 이 사람도 하나를 내려오면 사람들이 내려놓은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로 하면 한 마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됐으니까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내려놓은 것이 안 되니까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친교의 기본은 일단 내려놔야 돼요. 뭔가를 내려놔야 돼요. 나는 절대 안 내려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너희들이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나는 안 했어. 그러니까 신부들이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이 있어? 아니면 내가 부족한 게 있어? 내가 이게 생각이 안 되는 게 있어? 그건 없어. 왜? 나는 정당하니까. 나는 옳으니까. 뭔가를 내려놔야 돼요. 뭔가를 봉헌해야 되고 그것들을 나누어야 돼요. 뭔가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해요. 한 마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죠. 근데 우리들은 내가 내려놓은 거 절대 없으면서 뭐야? 친교가 안 된다고 해. 나는 뭔가를 내려놓지 않으면서 친교가 안 된다고 해. 일단 내려놓고 시작해야 돼요. 내려놓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공동체의 친교를 위해서 뭘 내려놨는지. 근데 저는 이건 진리라고 생각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해서. 미사 때마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린지 안 드린지 잘 모르겠지만 미사 때 평화의 기도하면서 항상 교회가 맨 마지막에 언제나 평화롭고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평화 인사를 하죠. 왜 매 미사 때마다 하루에 한 번씩 미사를 드려야 하는데 왜 평화롭게 하셔? 당신 우리들의 믿음을 마시고 당신의 믿음을 통해 교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롭고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할까요? 징하게 하나가 안 되니까. 징하게 평화롭지 않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된다는 건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뭔가를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친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뭐하고 잘 살고 어떻게 하는 것들 다 떠나가지고 친교가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내려놓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먼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친교가 안 된다면 계속해서 내려놔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생각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친교는 그렇다 하고 어려운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친교를 방해하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두 번째에 대한 요양문이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양문이 나왔던 두 번째에 대한 요양문들이 이제 4장 말미에 나오죠. 4장 말미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있었던 4장 36절부터 누구의 얘기가 나오냐면 바르나바 얘기가 나옵니다. 바르나바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이나 논이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누구의 발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딱 봉헌해요. 그게 뭐예요? 친교의 기본이에요. 내가 뭔가를 누구의 발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그게 뭘 상징해요? 교회에게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놈이 한 부부가 있어요. 누구? 하나니아스하고 사피라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뒤에 나와요. 5장 1절부터. 그 사람들은 어때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다 팔았어. 그래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딱 내가지고 발 앞에 딱 네 돈을 하니까 어때? 아까워. 이것이 아까워.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 꼽을 쳐 이렇게 해가지고 꼽을 쳐가지고 나머지를 어떻게? 나 이거 다요 라고 이거 나 전부요 라고 이렇게 딱 내놨어. 근데 여기 뭐예요? 꼽을 치고 있는 거. 아니 꼽을 친다고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목들을. 그러니까 물어보죠. 사도들이 와가지고 부인한테 사피라한테 야 너 다 냈어? 그러니까 다 냈어. 그러니까 어떻게? 네 왜 나 속여? 확 죽어버려 해가지고 하니까 꼴까닥 하고 죽어버렸어요. 하고 다음에 또 누가 왔어요? 하나니아스라는 지금 남편이 알고 우리 부인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또 물어보죠.
너 다 냈어 안 냈어? 그러니까 나 다 냈다니까? 그러니까 너도 뒤져버려 해가지고 걔도 꼬까닥 죽어버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르나바하고 하나니아스하고 사피라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친교에 대한 모습 자체는 뭐예요? 내어놓은 것부터 시작이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 바르나바하고 하나니아스하고 사피라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다 내려놓은 사람, 다 내려놓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 하나니아스하고 사피라라는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친교를 해치는 것들, 그러한 마음들이 어떤 마음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에 대한 설명을 보면 5장 몇 절이냐면 5장 3절입니다. 하나니아스, 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떼어놓았소? 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친교의 마음을 해치는 우리들의 마음을 누구의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사탄의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속였다는 표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하느님을 속였다는 표현도 나오고요. 9절에 보면 주님의 영을 속였다는 표현도 나와요. 그게 다 누구요? 성령도 속이고 주님의 영도 속이고 하느님도 속였다는 그 짓거리를 한 놈이 누구요? 그렇죠. 사탄. 왜 너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친교를 잃는 거는 사탄이에요. 사탄에게 빼앗긴 마음.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것들에서 구마 사제 엄청 많이 나오죠. 구마 사제. 얼마 전에 TV에서도 한 것 같은데 구마 사제. 근데 우리나라에 구마 사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진짜로? 나는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구마에 대한 능력을 받은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는 그런 신부님은 없다고 저는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있나 없나 그거는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교황청에서 직속 안에서 세상에 우리 전 세계 안에 몇 명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 그렇게 없을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저는 제 생각은 내가 악마께 내가 사탄일 수도 있어요. 사탄은 실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탄의 특징이 뭐냐면 실체가 없어요. 또한 사탄은 주도면밀해요. 돌려 얘기하면 굉장히 성실해요. 될 때까지 해요. 유혹을 될 때까지 해요. 될 때까지. 그런데 선은 성실해요. 겁나 게을러요. 한번 얘기하고 말아. 안 되면 그런갑다 하고 말아. 근데 우리들 안에 가지고 있는 사탄의 빼앗긴 마음들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포기가 없어요. 또한 사탄의 특징이 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제일 아프고 제일 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그게 사탄의 마음이에요. 몇 년 전에 있었던 곡성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곡성의 사탄에 대한 이야기들이 저는 너무나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는 사탄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악마가 될 수 있어요. 자기가 가장 약한 곳에 자기가 그 안에 매몰되면. 그 곡성이라는 영화 안에서 어떤 순박한 시골 경찰관 아저씨가 나와요. 그 아저씨가 나와. 엄청 순박해. 그러면서 막 사람들 때리지도 못하고 무서운 거 있으면 도망가고 막 혼자 막 쓰러지고 막 자질러지고 막 와 막 하고 있는 놈이야. 근데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딸이 병에 걸려요. 악마가 들렸다고 하는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어떻게 변해요? 무서워서 다가가지도 못했던 거기 개가 있어요. 개가 막 짖거든요. 사냥개가 있어요. 그 사냥개를 어떻게 해요? 꽃갱이를 들어서 쳐 죽여요. 그 전에는 무서워서 가지도 못했던 자신의 삶 자체가 폭력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잘못일까요? 아니에요. 자기의 가장 약한 부분.
그래서 믿으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믿지 못해요. 왜? 자기 딸에게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악마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든다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니아서 사피라는 사람한테 친교로 그것들을 해치는 가장 중요하면 자신의 몫이라는 거예요. 집값을 팔았는데, 땅을 팔았는데 그 중에 네가 이게 네 것도 있지 않냐? 아깝지 않겠냐? 라는 두려움들을 계속해서 우리들 마음에 안는 거죠. 그런 마음 없으세요? 있죠? 저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탄에게 마음이 뺏기면. 모든 사람이 다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 그래야지 뭐예요? 우리들은 성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될까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저는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로 해요. 불 다 꺼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어둠이에요. 어둠을 없애려고 노력해보세요. 어떻게 할까? 그렇죠. 불 켜는 것밖에 없어요. 어둠을 없애려고 지랄 발광을 해봐. 막 이렇게 막 발로 차고 막 이렇게 해갖고 허우적거리고 그래봐. 어둠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을 가지고 오면 돼요. 사탄의 마음은, 사탄은 뭐예요? 어둠이에요. 계속해서 떨쳐려고 해도 어떻게 돼?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집요하다니까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성실해요. 그러면 이것들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을 가지고 오면 돼요. 누구를?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우리는 가까이 하면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언제나 내 자신을 보여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어둠이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해요. 다 악마야, 다 악마, 다 악마, 다 어둠이야, 다 어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빛의 의식 때 생각해 보세요. 빛의 의식 때. 빛의 의식 때 뒤에 가가지고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빛 하면서 빛 하나 갖고 와. 껌껌해, 안 껌껌해? 껌껌해요. 그렇죠. 빛의 의식 하면 그거 가지고 책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옆에 있는 사람 얼굴도 안 보여. 그래 갔는데 그 빛을 그리스도의 빛 두 번째 부르고 그것들 나눠. 내가 그 빛을 하나씩 잡으니까 어때? 나 혼자 잡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비춰야 되는데 각자 다 드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요? 밝아진다는 거예요. 빛은 나누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파하시라고. 그게 사도들의 증언이라고. 우리가 하는 예식 자체가 우리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예식을 하면서 내 빛을 가지고 있으면 세례 때 그러잖아요. 빛을 받아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빛을 받아라. 그 빛을 어떻게 갖고 가잖아요. 그래갖고 세상의 빛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어둠의 빛이 세상이 어둡더라도 내가 그 빛을 밝히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빛이 좋다고 이렇게 가만히 나 혼자 보고 있어. 그 빛을 나눠야죠. 그게 우리들의 몫이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둠의 사탄의 마음 안에 그 어둠을 몰아내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유혹은 맨날 받는 거니까 그래 오늘 또 유혹하구나. 그래 좋다 넘어가 보자. 그 유혹에 넘어가 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양심에 털나게 돼요. 양심 성찰 안 하게 되면 어떻게? 그러면 그게 뭐가 될까요? 양심에 털나게 되면 양심을 찔러도 피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돼? 그게 뭐예요? 습관이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악습이라고 해요. 나쁜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잘못인지 아니면 사탄의 유혹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게 뭐예요? 습관처럼 되어버린 나의 악습이라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짙게 내 안에 어둠이 깔리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내가 습관처럼 하는 일이 뭐예요? 나쁜 놈이요. 나쁜 일이요. 그걸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악마는 성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게을러지면 그 빛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그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어요. 어둠에서 계속 있다가 터널 안에서 불 다 꺼놓고 1시간 2시간 있다가 불 딱 끼면 어떻게 될까요? 온몸에 빛난 거 해가지고 어떻게 지 눈을 감아. 그게 악마예요. 제가 이거 진짜 할 말 많은데요.
재밌는 얘기 내가 진짜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유다인들에 대한 마음들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둘이 뽀뽀하고 있는 옆에서 뭐라 그래요? 왜 저것들만 뽀뽀하네? 라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시기심, 시기심. 그 시기심 때문에 뭐예요? 불쾌한 마음이 들어요. 불쾌한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기뻐하지 못해요. 기뻐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해요. 시기심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이거 옷 입고 있어요. 옷 입고 있어. 추워. 근데 나는 얇아고 추운데 쟤는 패딩 입고 있네. 지는 패딩 입으면 나는 추우니까 나는 진짜. 근데 옆에 있는 깨벗고 있는 애들은 하나도 안 보는 거예요. 깨벗고 있는 거. 벌거벗고 있는 애는 깨벗고라는 얘기를 잘 모르시구나. 벌거벗고 있는 애들은 안 보이고 누구만 보는 거예요? 패딩 입고 있는 애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고 있는 것들이 나는 부족해 언제 해갖고 계속 질투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벌거벗은 애보다 나는 입고 있잖아. 가진 게 있잖아요. 감사하지 못해요. 기뻐하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어떻게 될까요? 이놈 거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야. 계속해서 뺏어야 되겠다는 생각만 있는 거야. 그래서 잘해주는 거. 왜 잘해주는 거야? 이 사람한테 한 마음이 된 것처럼 해요. 왜? 그것을 뺏으려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이유가 뭔가?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잘해주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다음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뭔가를 하느님한테 얻어먹으려고 내가 기도하고 봉헌하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기심이에요. 하느님이 좋아 보이니까 뭔가를 뺏으려고. 친교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면 친교의 가장 기본은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이 사람하고 내가 맞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사람 걸 받아들인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먼저 나는 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내려놓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하셔야 돼요. 그게 친교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은 얼마나 하느님의 빛과 가까이 있는지, 사탄의 어둠에 가까이 있는지. 그래서 어둠이 있다면 빛을 언제나 가까이 하며 그 마음을 사탄에게 뺏기지 마세요. 그래야지만 친교를. 그리고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고 그 안에 기뻐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친교가, 여러분의 공동체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항상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걸 나누고 함께 봉헌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